자, 오늘은 전도, 우리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전도의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도할 것.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정인아 전사님 놀래게 하면은 지금 가슴이 섬찟해서 정인이가 서서 몸을 돌이켜서 슬기를 향해서 걸어요. 주여.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로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데 삶에서는 그게 증거가 나타나십니까?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알아요. 그죠? 사실 말씀의 능력은 안다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에서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 뱉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어둡고 흑암이 참. 세상은 태초에는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그 지구의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은요 몇십억 년이 돼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6천년, 4천년, 6천년이에요. 6천년이에요. 그래서 세상 과학자들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과학자들이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상태가 어땠냐면 흑암이 수면 위에 있고 혼돈하고 어지럽다고 했어요. 비어있다고 했어요. 비어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어둠이라도 내리게 하고 그 가운데 이 혼돈이란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혼돈이란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무질서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요? 에너지. 먼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빛도 에너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렇게 지구라고 하는 땅을 만드시고 그냥 아무 걸 안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작정하셔서 거기를 채워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역사는 6천년이지만요 여러분, 실제 역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의 상태가 어땠냐 이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흑암이 있다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이 수면에 물이 있는 것처럼 찰랑찰랑 안개가 끼면 저 호수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 안개가 수면 위에 쫙 깔리잖아요. 그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 상태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는 거예요. 셋째 날은 뭐죠? 윗물 모이고 아랫물 모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가 누구냐고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에 그 말씀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말씀과 함께 있었고 그 만물은 이 말씀이 지은 바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할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 본문은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히브리서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그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 하나 갖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설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라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쪼개지셨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까 우리 준비찬양 맨 마지막 곡이 다시 보고 앞에잖아요. 사실 그 찬양 작곡가가 누군지 작사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작사가의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리 차례 때 이사야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전 세계 멸망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보지 못하게 해. 듣지 못하게 해. 깨닫지 못하게 해. 왜? 저들이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올 거 나 싫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그 가사에 많은 이들 그거 얘기할 때 하기 싫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래잖아요. 그냥 단지 입으로만 하려고. 복음 그 길을 간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빈 공간에 빛을 세우시고 궁창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궁창에 물이 흩어져서 바다에 물로 모이게 하시고 하늘에 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해, 달, 별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조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에 하늘에 새를 만드셔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셔서 어족과 공중 나는 것들의 족을 만드셔서 물류를 만드셔서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과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세상을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머릿속에 쫙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갑자기 뭔가가 착착착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어떤 힘도 없어요. 동시에 오세아니 아시아 지역이 BC 7,000년경에 만들어지고 유럽 지역이 BC 20,000년경에 만들어진 이게 아니잖아요. 유적이 발굴되는 거 보면 동시란 말이에요. 동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이분은 우리 말 참 잘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은 무엇을 만든다? 나까지 만들어 가신다. 나까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거예요. 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혼을 쪼개고 내 영을 쪼개고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얘기는 나를 세상에서 살든 세상에서 썩어서 죽어져가는 짐승과 같은 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그 영혼의 나를 만들어가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근데 참 웃긴 일은요 여러분 희한 반짝한 일 이거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에요.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분들이 많아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철회 때 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또 성 어거스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꺾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또 다른 한 부류들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한 부류들 어떤 부류가 생겨났냐면 내가 연구한 말씀이 옳아.
내가 깨달으니까 이게 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궁금하지 않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린 전부 후자가 됩니다.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도 핑계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인데 그게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느냐. 자기의 힘대로 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거예요.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높은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한들 하나님을 발견해요? 야,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세계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의학 발견하시는 분들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하고 신학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경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슨 세상 모든 기술을 다 들여오고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3장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근데 마가복음 13장에는 아예 타이틀, 마가복음 13장 3장 위에 타이틀은 재림의 징조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마가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16절 타이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핍박을 받거나 구원됨을 강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온대요. 증언할 때 이게 내가 믿는 신이 옳은 신이다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증언할 때가 오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이 들어가게 해서 내가 내 말을 풀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원체 똑똑하고 아니면 그 사람은 원체 강팍하고 아니면 그 사람은 언제 불교나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라고 할지 모르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 기독교 예수님이라고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모르는 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당연히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입에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 물론 이거는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서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아 이 한국 기독교에 만연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에 꽉 차 있는 정서는 뭐냐? 다른 사람 신앙 각자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관도 틀린 게 아니야. 옳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누구한테 했던 말이냐? 그 시대의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율법을 나를 이렇게 지키니까 그 다른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비난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식하는 것조차도 외식되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그거예요. 배경이 그건데 그 배경 다 쌍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왜?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 하는 신앙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자기 뜻대로 옳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게 사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각 사람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 길을 진정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의 기준으로? 내 생활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말의 기준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다 믿으시는 자녀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 얘기하다 보면 내가 틀린 것 같아. 내가 헷갈려. 내가 헷갈려. 그 자체는 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혼을 아직 쪼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의 말은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내 혼이에요. 영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혼이 흔들리니까 영이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영은요, 절대 육체와 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영에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 내 육체와 내 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영이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제일 먼저 있는 말이 뭐예요? 혼과 영과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이 사실은 사람의 육체로 보이는 사람 있죠, 여러분. 육체로 보이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냐, 병원에서 누워서 식물인 것처럼 사람이냐 구별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혼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예요. 영은 판단하면 안 되죠. 왜? 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 병원에서 아파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니건 전부 혼이 살아있어요. 그게 생명력의 1번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을 쪼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덜 흔들려요, 우리가. 근데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우리의 혼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가 가장 위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 내가 접하는 말씀, 내가 암송하는 말씀, 내가 지금 읽어가는 말씀이 내 혼을 쪼개고 있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야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 너희들 마지막 때에 너희들 다 끌려갈 거야. 마지막 때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종교가 종교를 대적하는 나라 이미 돼요. 근데 이미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는 거는 이미 벌써 우리가 민족이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가자지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노예 문화 이런 것들은요 벌써 민족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우수해. 너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종노릇으로가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민족이에요. 근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2019년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면 마지막 징조인데 그 마지막 징조에 앞으로 점점 더 나갈 것은 뭐냐? 이제 종교와 간에 전쟁도 심화될 거란 얘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보자. 너희가 거짓이고 내가 진짜다. 이게 왜냐하면 요새 신천지가요, 여러분 대놓고 홍보를 합니다. 네, 그 성안길 가면요, 우리 왜 전도 나갔을 때 신천지들이 와서 우리한테만 거꾸로 전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래요.
아주 성안길에 새카맣게 뿌려졌답니다. 전단지 막불이에요. 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그러면서 또 왜 그러느냐?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기존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감히 이단들이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두세 둘씩 이렇게 다니면서도 뭐라고 하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대놓고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막 걸어놓고 와 이럴 때에 그들이 여러분 오늘 제가 예시로 제시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3장은 그들이 여러분을 딱 불러다 놓고 같이 쟁론합시다. 이런 시기가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단들을 만나면 할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딱 펴면 이게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이걸 매일 연습해요.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할 때 딱 중요한 거 10몇 가지씩만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면 비정상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오실 거. 하나님 예수님이 정답을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내가 넣어주리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 너희가 나를 알아. 너희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거란 얘기는 거기까지 신뢰가 안 가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말 하나 내세우면 여러분 분쟁만 일어납니다. 싸움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넣어주신 내 입술에 넣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만이 우리가 그런 분쟁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회당에서 3,000명 앞에서 이 설교를 해요. 또 사도행전 앞에는 베드로의 역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기본 마인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무서워서 할 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입술에 말을 넣어주셨으면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입술의 말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네. 그럼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네. 이 마음까지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덕분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몇 번씩. 안 갇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 보러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무사하게 뭐 잘 되겠지 아니에요. 갇혀요. 물론 갇혔지만 그냥 또 무사히 탈출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아무 염려 없이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의 역사를 현실로 풀어가면 현실에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과 마주 대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피하는 사람은요. 절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출애굽기 3장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면서 내가 이 민족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 내가 이제 너를 보낼 거야. 내 민족에게로.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딱 넘어가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전 못해요. 저는요 입도 둔하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너 가서 아론에게 네가 할 말을 아론에게 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론과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줄 거야. 그럼 그대로 전해.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입니다. 태동. 움직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요.
큰 역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기초를 쌓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도 있었겠지.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왕, 물론 왕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미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40년 동안 그냥 양만 쳤어요. 양만. 그런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겠지. 저 못합니다. 저는 이미 말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신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외에,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제잖아요. 그때 외에 하나님은 사람의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을 때도, 아담에게 그 가죽옷을 헤이 피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을 때도 무슨 결단? 그날 이후로 반드시 피해 제사를 내게 드려서 네가 나와 죽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어라. 그게 제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가장 약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결단이거든요. 예배에 대한 결단, 또 성경 읽는 거에 대한 결단, 헌금에 대한 결단, 이런 결단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야.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실패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실패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면 사실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 삶에는.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도가 됐든.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전도를 밖에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해서 누군가를 데려다가 교회 가서 데려다 놓고 막 성장시키는 전도라고 생각하시죠?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뜻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도의 기본이 뭐예요? 전하는. 네? 전하는 거. 아니 그 도의 기본이 뭐냐고. 전도의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전하는데 그 구원자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질병 속에서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게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구원이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질병이 찾아와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뭔가를 모르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것처럼 진짜 구원은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행복하고 여유롭고 막 승리의 삶을 사는 게 물론 그런 사람도 개 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정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구원은 내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혼이 변했어요. 그게 혼을 쪼개는 거잖아요. 삶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내 혼은 변해서 고통 속에서 행복하고 고통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 여유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됩디다. 그죠? 아시죠? 근데 이게 그랬어요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과거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엔 절대 과거가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오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난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과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런데 의심은 여기 야고보서 1장 9회가 뭐냐면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에게 구하라.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의심하는 까닭이요 의심하는 것은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혜를 구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소리 하냐면 공부할 때 뭐 할 때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야 나가서 담대하게 전해.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줄 거야. 걱정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깨닫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딱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의심이 딱 들어와. 그걸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 하냐면 파도가 칠 때 물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파도 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내 속에서 힘을 발하려면 그 영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지식, 육체의 힘을 제어하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써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혼을 먼저 쪼개고 그 속에서 혼을 쪼개서 내 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혼이 되면 영이 살아나서 영이 회복돼서 그 영은요 그러면요 영이 건강하잖아요. 영이 건강하면요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지 않아도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요. 희한해요 여러분. 매일 아파. 근데 그전처럼 막 인상을 찌부리거나 병원에 안 가면 못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통증은 분명히 있는데 전처럼 안 아프네? 이렇다니까요. 그게 희한한 능력이라니까요. 희한한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생각 쪼개는 건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계획 쪼개는 건 그건 더할 나위가 없어요. 영이 강하고 활발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메어놓고 그것이 옳은 생각인지 옳은 계획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혼과 영이 쪼개진 사람들이겠죠. 그럴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할 말을 부어 넣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는 감당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만나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자리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늙은이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수준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의 수준이 어디 있어요. 듣는 사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수준인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사역 현장에도 절대 예수님이 여기서는 30대 모여라. 저기서는 60대 모여라. 여기는 어린아이만 와라.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기뻐하며 뛰며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방법은 틀려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가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렀기 때문에 문제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아우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전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전할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식한 베드로 사도도 어부하고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무식한지는 아시죠 여러분? 정말 무식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3,00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유대의 관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 교회들을 세워져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나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지식이 있냐 지식이 없냐 지혜자냐 무식자냐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만이 그 사람의 지식이 있냐 지혜가 있냐를 감별하실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라고만 하시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잠언서를 더 깊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지식을 주관하시는 지식의 신이라고도 말씀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내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 내 속에 지식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이 세상 어디 나가서든지 나이 고화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입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셔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말을 하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고 평안하고 자기의 삶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반드시 쪼개셔야 된다는 것. 그게 쪼개진 사람에게만 말씀의 영이 여러분 입술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